개인적으로 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의도가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선물로 사서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분명히 사랑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괜찮은 듯 싶습니다. 성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해지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문화적으로도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산타도 자기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눈 것일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산타를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루돌프를 즐거워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밤새도록 산타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분말이 전도된 것 같고 주객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즐기시면 되지. 뭐 일일이 따지면서 살면 인생 오죽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좀 고민하는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될까요? 점점점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잊혀져야 되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 좀 해보시죠. 왜 산타가 점점점 이 시대에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산타가 주는 선물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들을 산타가 주는 선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오병이어를 구했던 사람들 아시죠? 그 오병이어를 구했던 사람들이 죽게 왔어요. 밤새도록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죽게 왔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신의 배를 채울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뭐를 구하라고요? 영생의 떡을 구하라고. 육신의 떡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떡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것이 어찌 의미가 없겠어요.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것이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면은 영생의 떡은요 점점 잊혀져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생의 떡을 구하라 했더니 이 육신의 떡을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설교 들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그 설교 들으면서 기뻐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배불러져 버리니까 저들이 생명의 떡은 가치 없어 여기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니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 바람은 최소한 성탄 때만큼은 산타가 주인공이 안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예,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어지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물로 잡았습니다. 산타가 주는 그런 선물, 예를 들어 뭐 인형이나 로봇이나 오락기나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독생하신 아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왜 인생에게 그렇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주고 놀라운 감격이 되었으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탄의 기쁨을 좀 배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목회 원칙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알았고 에덴을 증거해야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에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장소로 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소로서 에덴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 어디에 에덴이 있었겠다, 또는 뭐 중앙아시아 근처에 에덴이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고고학 유물을 찾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찾지 못하도록요 막으셨기 때문이다. 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도는 불칼과, 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이거든요. 케일럽이라고 하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에덴 한가운데 있는 게 생명나무니까 에덴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에덴을 장소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가지면 거기에 에덴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거기에는 에덴이 없습니다. 오로지 에덴은 장소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개념으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에덴의 개념은 뭐냐? 장소로서, 환경으로서의 에덴이 아니면 개념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에덴의 개념은 단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에덴입니다. 개념으로서. 찬송가 438장에 이런 노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주가 모신 곳이라면, 주와 함께 있는 곳이라면 높은 산도 괜찮고 거친 들도 괜찮고 초막도 괜찮고 궁궐도 괜찮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에덴입니다. 이걸 성경은 정말 오죽이 강조합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모든 족속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럼 모든 족속은 어디에 살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좀 사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족속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버린 게가 언제였냐면 대학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대학 시험 받고, 시험 전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오직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못 갔으니까 이제 20살 아니니까 당연히 재수학원을 갔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삼수가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재수가 기본이고 삼수가 선택이었나? 네.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3당 오락 이거 다 아시죠? 3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제가 몇 시간 잤겠어요? 어쨌든 오직 했어요. 떨어졌지. 학원에 갔죠. 얼마나 거친 곳이에요. 다른 학생들, 저희 동기들은 다 붙었으니까 동기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옷, 고등학교 때 못 봤던 그런 옷 있잖아요. 뭐 울긋불긋한 옷 입고 단풍이 아니지. 벚꽃 떨어지는 데서 미팅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중충한 그 고등학교 때 옷 입고 학원을 가는 거예요. 거친 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주를 노래하게 되어졌고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족속이 다 그런 데 있어요.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힘든 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해가지고 너무 건강해서 헬스클럽에서 막 이렇게 몸 울퉁불퉁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근심하는 거기도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어디겠어요? 에덴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힘들지.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한숨 쉬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가 에덴이라니까. 근데 그걸 여기는 에덴이 아니고 생지옥이야. 그러니 나는 저것만 바라봐. 그러니 늘 에덴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있는데. 그거를 주께서 약속하신 거라 이겁니다. 더 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시온이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러는데 시온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갖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시온이라는 땅이 글자가 어떠한 의미냐면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척박한 땅이 눈물 나는 땅이에요. 그 눈물 나는 땅에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서 있다고요? 14만 4천의 주의 성도들과 있다고.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부 에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원래는 둘이 원수가 아니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었었는데 그 원수가 아니었던 하나님과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그 척박한 땅이고 눈물 나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 곳에 주와 함께 있게 되어졌고 주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에덴이라고 한다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고 복 있는 것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덴의 개념을 이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태 이런 것들로 육체적인 환경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묶으실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냥 우리가 찬송과 높은 산이 그 찬양을 그냥 노래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이 비록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거친 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에덴의 개념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에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죠. 에베소 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우리의 정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어떤 자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그건 나중에 그 결과로서 죽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데 그걸 왜 죽음의 상태라냐면 생명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과 단절되어지는 순간부터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사망이 지배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명과 사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른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중권세, 그 사단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따라 산다고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산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며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의 결과는 뭐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지고 다시 생명에 오는 길은 없어요. 그냥 생명에서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는 그대를 쭉 살다가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그리고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날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단의 지배와 죄의 지배와 그리고 사망의 지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이요 없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려면 최소한 사망보다는 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보다는 세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보다는 센 자여야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 중에 누가 사망보다 센 자가 있겠어요? 사망보다 센 자가 있으면 안 죽고 다 남아 있었겠지. 사망보다 세지 않으니까 다 죽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보다 세지 않으니까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와 사단과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건져줄 자는 당연히 죄 아래에 있는 자는요 못하겠지. 당연히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면 내가 하죠. 사단을 이기는 자가 사단 밑에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자가 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해야 되고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해야 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혈통을 따라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낳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단지 그냥 여자가 낳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는 그런 자만이 어디에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죄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 밖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단 지배하고 있는 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요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잘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이 분별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죄를 죄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요 불의한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고 나는 무죄한 자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판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를 하기를
저보고 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재판관을 뭐라고 하겠어요? 불의한 자지. 그 불의한 자가 재판을 하고 있다면 사법 체계는 다 망가질 것이고 그런 세상은 무법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법한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혼돈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루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 죄를 전가시킬 수는요.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표현이 좋지 않네. 우리에게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담당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선악과를 따면은 내 말을 어기면은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법이에요. 그 첫 번째 1호 법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호 법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긴 거 아니에요. 지금 첫사람들이.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세대는 다 사망에 놓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자가 사망에 이르고 사망은 끝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사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지우셨다고요? 네,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아니면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를요 해결하셨다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사단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겠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뭐가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고 있다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 아래 갇혀져 있으면 세상이 겁나고 다 겁나는 거예요. 겁나서 믿음의 길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게 하려면은 주께서 사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사망을 깨 부셔주셔야 돼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0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께서 그 사망을 깨 부셔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강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한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제가 훔쳐가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몰래 들어가서 다 못 뺏어오잖아요. 예를 드는 거니까 혹시 올까봐 겁내진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제가 몽땅 남김없이 옷장 다 열어가지고 옷 다 털어가지고 싹 다 털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결박시켜야 돼. 묶어놔야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집주인을 결박시켜놔야 마음껏 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안 간다니까. 석탄전에 왜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해. 거꾸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어디로 쳐들어가셨다고요? 사단의 집으로 쳐들어갔다고요. 사망을 권세로 가지고 있는 사단의 집으로 쳐들어갔다고요. 쳐들어가서 뭐 하셨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을 늑탈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사단을 결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당신이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다 빼내오는 거예요. 봅시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표현이 여러분 중요한 것 다 안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과거로 쓰였어, 과거로. 그러니까 앞으로 사망해서 빼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했다 이거야, 다. 끝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이 사망을 깨트리고 나오면서 혼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다 끄집어냈다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앞에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묶여 있는 자예요. 생명하고 묶여 있는 자예요. 다시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 죽는 자는 없어지고 이제 주와 함께 영생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성도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거 어떻게 장난감으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선물로 이 문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 더 붙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께서 건져내셨어요. 그 건져낸 자는 완성되어져 있는 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자예요? 안 돼 있지. 왜?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그냥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끄집어냈으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아직 있겠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혹받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 넘어져요. 때로 못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게 함께 있는 거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뭐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가 공격해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막 찔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사실 예라고 하기도 그렇죠. 뭐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예배를 빠지면요 뒷꼭지가 땡겨요. 안 땡겨요? 가다가 돌뿌리를 차면요 벌 받는 것 같죠?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 해보셔서 알 거야. 하나님 말씀에 공격해 들어오면요 아파요. 그걸 불신자한테 얘기하면 아파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겠지. 근데 그걸 공격해 오면은 가슴 아프고 괴롭고 막 화가 나기도 해. 왜 나한테만 그러나?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죽은 자는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공격해도 전혀 무반응해요. 하지만 산 자는 반응해요. 아파해요. 괴로워하고 때로 나를 찌르는 자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찌르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불편히 여기시면 안 돼.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먼저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병원 가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맹장 수술을 했을 때 병원 갔더니 나 그 의사를 잊을 수가 없어. 왜 하필 거길 눌러? 배를 막 눌러. 그래서 탁 눌렀다가 탁 뗄 때 아프대. 맹장을 하면은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네? 아프게 한다고요. 그래야 진단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찌르고 그걸 갖고 회개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세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고요.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다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세요. 의롭게 하려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내야 돼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매 순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시면서 그걸 다 잘라낸다고요. 잘라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루어 놓으신다고요. 영화에까지 이루어 놓으신다고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이 일을 주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것도 주가 하시고, 그 끄집어낸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실패도 아니죠. 그런 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뭐 이런 것이죠.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이미 구약이 증명했어요. 기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지 않고, 예언자로도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성전으로도 안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자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육체를 채우는 것들로는 절대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만으로 그리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선물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요, 없지. 없는 겁니다. 결론합시다. 하나님은 에덴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에덴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던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바로 원하는데, 평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괴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를 뒤로 밀어놓으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 힘드실수록, 척박한 순간일수록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그 선물을 밤새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양말에 선물은 안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말에 넣어주는 선물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주셨으니,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